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면 로고스는 만물을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합리적 원리에는 이성, 논리가 있습니다. 로고스에는 이성과 논리 그리고 삶의 원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지 않나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찾아온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세상의 원리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를 만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전하십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보복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만 듣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을 너희가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제한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이 원리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요.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데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목적어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입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세상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 기도에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가? 세상의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가 고플 때 떡을 먹으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기 과시, 인정 욕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네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누리지 말고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를 말씀으로 반격하는데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은 떡으로만 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떡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깨달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신뢰해야 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줄게.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사탄은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유혹할 때, 세상의 원리로 말할 때 예수님은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세상의 원리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반격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의 출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의 원리가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잡을 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와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로 살려고 결단을 할 때 천사가 우리와 동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또 한 번 경험을 하는데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세상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에는 고통과 죽음이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거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기도하시는데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는 세상의 원리인데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때 성경을 보니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기로 결단을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보면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 승리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것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승리의 입성에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는데요. 이것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승리의 입성을 보면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은 말을 탑니다. 말이 의미하는 건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말을 타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겸손하여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품어야 되는 마음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낮아짐보다 높아짐을 선호합니다. 갈등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이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데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만 비울 수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갈등의 대부분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일까?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대하는 마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자기 주장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겸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 제가 이 찬양을 하는데 이 가사를 만나니까 내 안에 있던 많은 갈등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강함을 주장할 때 마음은 교만해지고 교만과 교만이 만나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이길 때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질 때 갈등이 완화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입성하실 때, 즉 교회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인이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품고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참 아름다워집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교회는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들어갈 때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우리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교회에 들어가면 자기 주장은 일단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나귀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여 있는 어린 나귀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통해서 강해지면 우리는 낮아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강해집니다. 연약할 때,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길게 펴고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양하는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연약한 우리를 응원하는, 격려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응원하고 격려하는 많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지? 사실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응원과 격려를 받고 제가 사역을 감당했더라고요. 연약할 때 내가 응원과 격려를 받지를 못했다고 하면 저는 사역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응원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응원하는 것, 격려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응원과 격려를 받고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또 하나, 나는 어디에서 강해졌지?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누구야? 이 말은 저 예수가 누구야?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야 이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은 시골입니다. 저 예수 시골 촌놈이야. 이런 뉘앙스입니다. 삶의 현장에는 응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방과 조롱도 반드시 포함합니다. 비방하고 충돌하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상하는 것, 그리고 나도 그를 비방하는 것,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비방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사람을 만날 때 믿음의 근육들이 자라길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한 노숙자의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노숙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나도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면접을 보러 다닙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집니다. 마음의 상처와 낙심이 그녀를 주도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이제 떨어질 때마다 긍정 댄스를 추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식당에서 면접을 보았고요. 또 떨어졌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녀는 식당을 나오면서 그 앞에서 또 댄스를 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식당의 사장이 보안 카메라로 댄스를 추는 그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부르고 일을 하도록 고용하고요. 카메라에 찍힌 그녀의 그 긍정 댄스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그녀는 유명 인사가 되고요. 어느 날 미국 유명 TV쇼에서 그녀를 게스트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출연료로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가게와 방을 구하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낙심낙담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믿음의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춤을 추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감옥에서 감옥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내 안에 낙심낙담했던 마음에 새로운 용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노숙자가 긍정 댄스를 추고 삶이 전환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댄스를 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댄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즉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왜 자기 나귀 새끼를 즉시 보냈을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기쁜 겁니다. 나귀 주인도 나귀도 주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즉시 보내니라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내가 주님께 쓰임받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춤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것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에서 중요한 게 겸손, 섬김의 원리입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교만한 마음이 많으면 갈등과 상처가 커집니다. 내가 상처를 받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세계관, 그 세계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중심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마음에 찾아가면은 내 안에 상처는 줄어들게 되고 상황에 대한 이해력은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두 가지 상황을 보는데요. 위로와 격려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많이 있고요.
또 그 위로와 격려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낙심될 때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지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위로와 격려가 사역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로와 격려만 있는 삶의 현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충돌과 갈등도 존재합니다. 이때 세상은 낙심, 낙담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때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 받으라고 합니다.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 세상과 충돌할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원리로 무장하면 훈련과 연단을 받고 넉넉히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또 다양한 생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영적으로 보면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마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누구는 천사의 얼굴만 하고 있고 누구는 악마의 얼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천사의 얼굴도 있지만 때로는 악마의 얼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언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고 내 안에 언제 악마의 얼굴이 나타나는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사라지고 세상의 원리, 내 육으로만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악마의 얼굴이 됩니다. 악마와 천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천사의 얼굴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그 천사의 얼굴은 사라지고 악마의 얼굴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천사를 만나고 또 우리가 천사가 되고 승리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